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특별히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사건들이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이 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일들이 문득 생각나곤 할 때 내가 왜 그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때로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일과 또 행했던 사건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과를 물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신다면 이 중에서 떳떳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흠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아마 그 시간을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당의 그 꼭대기에 수탉이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사실은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죠.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그 밭에 있는 또는 잡초라든가 아니면 또 남아있는 볕단을 뒤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썩게 내버려 두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한 퇴비를 사용해서 때로는 새로운 알곡과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쓰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어 했던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퇴비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냄새나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은 그 무덤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덤은요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도 정말 특별하게 음식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맛있게 게를 냉동했던 게를 끓여가지고 게탕을 했습니다. 게탕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아니라 꽃게, 어이죠. 꽃게탕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꽃게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아내가 손이 크잖아요. 한 솥을 했어요.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먹고 남겨뒀어요. 더웠잖아요. 그거 하고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살포시 뭐가 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지? 끓였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상한 것 같아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상했네. 그거 이 한 통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죠. 왜? 하룻밤 사이에 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한 것만 없애고 혹시 안 상할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2.4kg 정도 되더라고요. 그 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쉽게 부패하는데 중동에 4일씩이나 부패한 그 시체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문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냄새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역겹고 더러운 냄새를 직접 맡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냄새나는 것 절대 역겨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가 고귀하신 분이셔가지고 냄새를 쉽게 맡지 못하십니다. 냄새 나는 게 참 힘들잖아요. 4일씩이나 썩은 시체를 예수님은요 문을 열라고 그래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은 이미 30년 동안 어때요? 그 썩은 내를 온통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시체 같은 존재였던 인간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주간에 지금 들어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지식으로, 정보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었고, 굳이 30년 동안 인간의 형상이 돼서 성장할 필요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30년 동안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부패한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흔적들을 다 두루두루 경험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있다 그러죠. 동물은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은혜를 아는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은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기다림과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놀라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첩보위원처럼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위협적인 분이라는 것은 알았겠죠. 그러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45절에 한 그룹의 사람이고요, 46절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입니다. 자,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결정적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런 보고를 하고 어때요? 이런 예수님이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이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가 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을 엄밀하게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의 현장에 몇몇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고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일주일 후에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의 복사판처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날 것을 나중에 일주일 후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의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똑같은 어떻게 복사판처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살아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게 되고 그를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죽으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5절에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돌아보시고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인류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신 새로운 창조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타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7가지 기적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창조 행위라고.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잔치였던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그 잔치가 폐허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폐허가 되어버린 잔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제2창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7, 8, 9, 10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 증명하시냐면 아들이 대신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100% 가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내리신 생명의 회복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 사건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각하게 여겨졌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리새인에게로 이 일을 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보시면요, 왜 그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 그들이 고민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의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몇몇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의 허들을 좀 넘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위협된 것으로 먼저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보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눈앞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안에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욕망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죠. 지금 이 사건의 여파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건 나중에 있게 되는 일이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누리는 권력과 내가 누리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얻고 싶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한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표현하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죠. 그러나 세상은요, 그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세상은 주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어때요? 너희는 소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가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과 요즘 만나면서 그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조금 더 나아가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훨씬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우리가 단절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요즘에 에스라서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그 백성의 순결함입니다. 순수성입니다. 이방과 같아지지 않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헬라 문화, 그리고 올라가 보면 뭐 페르시아, 바벨론, 더 올라가 보면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문화들 속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뭐 주피터, 제우스 신상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것이 가치였어요. 인간과 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인간처럼 신을 묘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패권 국가가 그걸 주장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어땠습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어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나중에 다니엘서 우리도 공부할 거예요. 다니엘서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왜 고소를 당합니까? 사자굴에 왜 들어가요? 그는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근데 그를 기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일 정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해요?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의 신상,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처단하는 법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부대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수로 속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 속에 끼고 싶어요. 그래서 내 가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종종 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는요, 자꾸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우리는 한쪽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계십니까?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안에 회색지대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제 47절부터 5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이 딱 두 가지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그것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어떤 부류의 사람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바리새파에 고발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이 보고를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반응이 있겠죠. 이거 비슷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이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거죠. 무마시키는 거예요. 뭉개는 방법입니다. 즉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 이야기 잘 안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있죠. 몇 년 전에 했었던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MBC에서 있었던 일이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그 방송이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어떻게 하나? 쪽팔려 이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것 때문에 날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날리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우기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고, 아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우리 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요? 뭉개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나이스한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사실은 그 사단이 사실 배후에 있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할 뿐이지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그 가치와 기반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어떤 방식 속에서 유대의 당국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리고 어때요? 제거하면 되잖아. 이게 그들이 내리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은 이런 걸 너무 쉽게 선택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정치나 국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잖아요. 국가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는지, 근데 제가 반정부적인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순수하면 순진하다 그래야죠.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하면 이걸 잘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어떤 일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정치에 관한 그 뉴스나 이런 걸 듣기 좋아하는데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의 적도 내일이 되면 아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편에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치는. 그래서 내가 이 편에 서면 이 편으로 다 봐요. 오른쪽 편에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보이고 왼쪽 편에 서면 왼쪽 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지션을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서 봐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은 팀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팀을 사랑했던 그 관중이나 팬들은요, 못 바꿉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선수가 이 팀에 있을 때는 이 팀에 충성해요. 근데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다른 팀에 가면 바뀔 수 있어요. 충성도가. 똑같아요. 정치도. 팬은 어때요? 그 팀만 사랑하잖아요. 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좌에 속하면 좌로 보이고요. 우에 속해서 우로 보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할 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로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이 하는 걸 되게 신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팀에 갔어요. 그럼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아 팬이다 보니까 기아에서 트레이드 돼가지고 가는 안치홍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용규라든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바뀌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 그렇다. 너무 쉽게 바뀝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근데 우리는 다 줄서기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쪽 편이 아니야. 신앙까지도 그러니까 결정이 돼요. 이것에 의해서. 우냐 자냐로 돼서 신앙도 너랑 나랑 통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우리의 신앙까지 결정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스럽죠.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신념의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소송을 당하죠. 벨릭스에게 가기도 하고 베스도에게 가기도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난리가 나냐면 23장에 보면 나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죄가 없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어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싸움이 서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24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이 더 우선이 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여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4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가 이 일로 자신들을 징벌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은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반식민지 운동과 민족운동의 앞장을 서가지고 로마의 앞자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것들을 기대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일파만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기반들이 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해도 이 로마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현실적인 로마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이야라고 그들이 답을 내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그러나 그들의 집단적인 분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는 문화가 대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있어. 그래. 거기까지 양보해.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그래. 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로마는 못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예요? 로마를 추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주님 저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은 해결하지 못하실걸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에이, 아닐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 인정을 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거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이, 그래도 로마는 쉽지 않아. 왜? 로마에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들이 눈 뜨고 봤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 안에 뼈에 사무치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라도 이건 어려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 그래. 주님 믿으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서 주님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 마음 위로가 되고 또 필요할 때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도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내 삶 전체를 주님이 통치한다고 다스린다고 말하진 말아주세요. 그냥 이건 내가 원하는 거는 좀 서로 나도 주님께 좀 나이스하게 할 테니까 주님도 나에게 이 부분은 좀 나이스하게 좀 대해주십시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내게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에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신봉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있습니다. 왜? 세상의 문제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까? 아니죠. 어떤 문제는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한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한계 속에서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뭉개는 것 선택했어요.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자신들의 모든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그분을 통해 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재평가해보고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집단적으로 회개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좀 심각한데?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분이 지적해 주시네?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도록, 나를 주님이 살리시도록, 내가 변화시키시도록 나사로처럼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리고 어떻습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changing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께로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어때요?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new person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NIV의 New Living Translation의 그 영어 버전에 보면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changing the way.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분명해지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뭉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조금 헷갈렸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49절 봅시다. 49절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자,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네? 헷갈릴까? 부정적인, 왜 이게 헷갈리냐면 뒤에 나오는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되게 긍정적인 말로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을 해석하기 전에 4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의를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 사람이 표적을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끼리 회의,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질문은요, 성찰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뭡니까? 해답은 꽝이에요. 이런 답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사무엘상 4장 정도 될 겁니다. 4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질문하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무슨 답변을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는 거예요. 실로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그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해답은 엉뚱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 고민을 공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탑 리더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야바에 대해서는.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원래 안나스라는 자기 장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매관매직을 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에 더 충성스럽게 보여서 사이가 장인을 대신해서 돈 주고 대제사장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18년 가까이 혼자 대제사장 오랫동안 했던, 그래서 아주 야심가이고 또 로마와 정치적인 어떤 그 쇼부를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결정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50절에 그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살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하는 충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뒤에 말이 헷갈리긴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뒤에 말은 이건 뭐냐면 이중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의 꼼수였어요. 근데 이 꼼수마저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다루겠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꼼수를 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다 괜찮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53절에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 말에. 50 몇 절입니까? 50 잠깐만요. 네, 5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왜 그랬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어떻습니까? 해석을 잘 하는 사람들 다 율법사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종교인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때요?
탑 리더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으로 선택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결정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기록들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이들도 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조문들 하나하나 다 지켰어요. 이거 성경적인 조문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문을 구석구석 해가지고 그걸 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나를 평가해 보니까 난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아. 나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 살아. 심지어 토요일마저도 내가 얼마나 이 시드 위에서 봉사하고 난 등산을 해도 시드를 위해서 해. 시드라는 모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응? 심지어 난 수요일날 청소년들에서 내 시간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무리면은요 고수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냉정하게 객관화해보지 않으면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네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어때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객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넓은 세상을 나가보니까 객관화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더군요.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믿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 균열이 올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내 안에는 어깨 뿜뿜이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엘리트처럼 살았다. 신앙의 엘리트처럼 살았다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게 됐어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계속 이렇게 들었고 살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는데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고, 두 번째 내가 경험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신앙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형태의 신앙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도 존경할 만한 어떤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존경스럽게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있는 이런 모습만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형태의 신앙의 사람들이 존재하네? 근데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막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걸 극복해내는 게 저에게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깨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바가 조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원래 제사장은 안나스였다니까요. 대제사장직은 원래 종신직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치욕적인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부역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어때요? 한 사람이 죽으면 다 평화로우니까 이 사람 죽이자. 이런 선택인 거죠. 그게 신념으로 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소환이 좋았던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죠. 저는 가끔 제 인생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좋은 어른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더 성숙해졌을 건데. 근데 제가 미숙했던 시간들을 보면
그런 어떤 결정적 조언을 들어야 될 시기에 못 들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주변에 그런 어른이 있는 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오늘 가야바 같은 어른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그건 잘못된 결정을 조언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거 모릅니까? 죽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53절에 죽이자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 엉뚱한 결정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6월절에 누가 어린 양을 죽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되는 게 바로 대속제일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이 대제사장의 결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중적으로 지금 여기 애언되어 있는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실제로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사단의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그의 역기능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비록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해서 잔인한 무자비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애언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6월절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이 정리됩니다. 53절에 그들이 그때부터 죽일 것을 모의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54절 봅시다. 54절에 한 장소가 나오죠.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근데 뭐가 가까운 지방입니까? 광야에서 가까운, 이게 그냥 쏙 지나가는 이야기로 나오죠.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셔야 여기 해석이 됩니다. 헬라어로 결실을 맺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결실을 맺다.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장소죠.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뭘 준비하고 계신가?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결실을 맺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어디에서 지내신 거예요?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시는 에브라임에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실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그냥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이 의도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55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의 6월절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성결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절기를 지킬 때 기본적으로 했던 토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러면 그걸 했어야 되죠? 사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그 집안만 살아났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 라고 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왜 평상시 삶을 살면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어때요? 경건해 줄 수밖에. 거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모인 곳이니까. 그때 그들이 왜 모였는지는 모르고 어때요? 그것이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만 정결하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몸만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절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한 주였어요.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6절에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 그들의 관심사는요. 저분이 올라올까? 아니 올라오냐 안 오냐는 그냥 하나의 그 뭐요? 가십이었어요. 왜? 거기에 5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줬다. 그 전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이번엔 어떨까? 이게 그들 안에 화두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짜 마음의 성결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알았다면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그때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아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죄 없는 그리스도를 난도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있다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세상은 매번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거든요. 지금도 그 도전은 여전합니다. 코웃음 치고 조롱합니다. 누군가가 장관 후보가 되는 사람이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고백했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 고백이 저는 지혜롭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꼭 그렇게 안 해도 됐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고백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하는 고백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 우스운 것도요 사람들이 받아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을 운동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구 마을 네트워크 대표 인천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한 몇 년 제가 숨겼는데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떨까요?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그 남동구에 마을 네트워크 강의를 갔다 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는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로울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잖아요. 이야기할 기회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섣부르게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물론 또 그것이 필요해서 이야기했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잖아요.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과 부와 지위를 잇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좀 잘못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을 좀 갖고 사십시오. 부끄럽습니까? 아니, 지혜는 필요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이때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처음 살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게 싫어. 그래서 막 그들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나는 당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막 어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회색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혜는 필요하지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부르심과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고 물음으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